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갱이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지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소에님께서 말씀의 답을 찾았어야 되겠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는 우리 영의 상태를 진단해 보려 했습니다. 왜 가라지가 되어서, 왜 돌밭이 되어서, 왜 가시밭이 되어서 우리가 가시와 건기를 통해서 서로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있는지를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밭을 기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상태라서입니다. 그거 진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요. 이 은혜가 필요한 자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씨가 뿌려질 때는 우리 반드시 가라지 밭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크가 무나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밭이 안 바뀌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건 계속 아픔과 고통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등갱이 위에 등불은 등갱이에요. 제가 불을 하나 준비를 하다 못했는데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잖아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뭐죠? 호롱불을 켰잖아요. 이런 쭉 이렇게 여기다가 심지를 담아가지고 요 불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연기도 많이 나잖아요. 그나마 밝은 빛이 촛불입니다. 촛불 켜면 얼마나 밝던지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 밝아 좋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등불은 등갱이에요. 오늘 예수 여러분이 주는 천국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빛기 시스템은 모두를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세상은 보세요. 자신들의 목적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사람을 죽이고 노예 삼고 온갖 짓 다 해버립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오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사랑 그 맹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어서 따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시스템들은 전부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헌신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란 건 그래요. 오늘 등불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회복하는 축복이고요. 우리를 치유하는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빛이라 소리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묶이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들어갈 때는 희망과 소망이잖아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오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죠? 생명 자체입니다.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할 축복이고 우리 교회 응답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여러분이 살리는 데에 쓰임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모든 행복과 응답과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자신이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먼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의학적인 상식이지만 엔도르핀 들어봤잖아요. 무슨 호르몬입니까? 암을 치료하고 통증에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엔도르핀입니다. 그러나 이 엔도르핀보다 더 4000배나 더 강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뭐죠? 다이도르핀이랍니다. 이게 언제 형성되냐?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자들입니다. 어떤 시간이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도르핀 호르몬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우리 모든 치유와 이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맞죠.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은혜와 감동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치유되는 시간이 이런 실제 의학적인 데이터로 나타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이 속에 치유되는 시간이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입술의 말입니다. 저런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말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문디 새끼야, 새가 만발이랑 빠질 죽을 놈아,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뱉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경상도가 뭐가 됩니까? 문둥이가 많아요. 해가 만발에 빠진 정신병자가 많다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쉽게 뱉어버립니다. 그러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모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이 모든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말은 실은 답니다. 여러분 말 속에 어떤 말에 우리는 맙니까? 우리가 이 말만 바르게 해도 우리 삶의 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말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이 말만 바르게 우리 삶 자체가 삶질이 바뀌어버려요.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라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여러분 말에서 계속 내가 감사란 단어를 찾아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란 단어가 많습니까? 불평 단어가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집의 상태거든요. 내 입술에 진짜 고백이 자꾸 우리 말이 입술에 가면 처음 감사가 찾아집니까? 여러분 삶은 계속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과 이걸 미워합니까? 우리는 자꾸 삶이 낮아지게 됩니다. 거기는 지옥이 되잖아요. 자,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만 바라해도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내에서 이 내가 모든 감사자를 찾아내버려요. 모든 시스템이 바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시스템이 바뀌는 축복이 여기 와버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를 계속 찾아보십시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은 너무나 추한 것이고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데보라 노빌이 쓴 책을 보면 감사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는 순간 0.3초 만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고 합니다. 0.3초 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은요, 복음은요,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참고 찾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내가 화를 낼 때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낼 때는요, 코르티손이라는 호르몬이 분泌이 됩니다. 이러면 뭐 하는 거냐?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절제가 안 되고 사나우고 싸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감정적인 사람이 돼요. 화를 낼 때마다 이게 습관화돼 버려서 나도 모르게 됩니다. 어느 적에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요. 이 부부가 그래요. 이 남편이 완전히 재앙입니다. 아내는 완전히 노예된 노예 삶 자체예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배운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딸인데도 보세요. 얼마나 잡히는지. 이 남편이 확 억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서 달라들면 집어 던지면 이 아내분이 꼼짝을 못해 팔팔 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상태로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집어여면 그랬어요. 저게 습관화된 사람이다. 앞으로 같이 부딪혀버리라 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영적인 사를 붙잡고서 같이 장어들면 큰 걸 막 티브리 깨버리라 했어요. 이제 복음을 들었지요. 이리 가지고 한번 딱 달라들었더니 남자가 깜짝 놀래요. 술도 안 먹고 일부러 술 냄새 발라가 봐서 거짓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요.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면서. 지금 완전히 그 가정이 회복돼 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부가요. 교회 속에 근사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 흑암의 술이 자꾸 이게 하를 충동해서 우리 감정을 건드려서 술을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하고 있다습니다. 오늘모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왜 감사입니까? 우울하는 날, 우울 모드 이거는요. 굉장히 영이 실패한 영입니다. 저도 거기 우울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울이 하게 되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감소되고 이 벨라토닌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계속 여러분이 잠도 안 와요. 생각이 잡혀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등불입니다. 빛은 어둠을 감추고 어둠을 드러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들어가면은 감추기 드러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뭐죠? 내가 잘하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집에서 갑질하고 큰 소리가 잘 나는데 이 빛 들어가 보니까 내가 참 무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빛은 깨달는 것입니다. 선한 을 부여하는 게 빛이라서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불로 오셨습니다. 빛도 오셨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창조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어두우니까 우리 얼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추하가 들으면 안 드러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라수입니다.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어둠 자체에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간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하느니 당연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고도 문제될 거 없다를 겁니다. 이런 세상이거든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뭐랍니까? 빛이 없는 곳은 흑암 혼돈 공허 자체였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자체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어두움 자체니까. 인생이 혼돈의 흑암 속에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허란 걸 한번 느껴봤습니까? 저는 사회관한 가운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오신 분이고 거기서 차출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분이 이제 이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이 있을 때죠. 옛날 아닙니까? 그분을 당신을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당신이 한번 애국해야 되지 않겠나 설득을 시켰어요. 그분이 설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포스코 대학교에 여기에 이제 교수로서 박사로서 오게 되는데 오기 전입니다. 자기는 모든 삶에서 최고의 탑을 달린 사람 아닙니까? 이제 며칠을 안 두고 있는데 집에 와 있는데 마산이진입니다. 자기 삶을 쭉 돌아보는데요. 자기 인생에 너무나 갑자기 살아온 삶이 굉장히 공허해더래요. 이게 잡히는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너무나 공허에 잡히니까 뭔가 불안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공허 세대를 얻어볼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정신이 잡혀버렸어요. 지금 어딘지 압니까? 부곡 정신병동에 들어앉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음 받게 되어지고 그 동석이 지금은 복음 속의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도 거기 들어앉았습니다. 이 사단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합니다. 이 속에 파고 우리를 갖다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빛이란 것은 엄람합니다. 참 빛이 와야 돼요.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참 빛이 와야 우리는 흑암, 공허, 흑암의 근세가 무너집니다. 이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조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빛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이 빛을 참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최고의 헤드라이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오늘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기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너가 앞으로 떼부자가 되어라. 권력을 붙잡아라. 명예라. 그 소리 아닙니다. 너가 치유받아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빛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요.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여신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배경을 바뀐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고 축복입니다. 빛의 자녀라서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라서입니다. 너희 배경은 바뀌었다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의 경배 대상은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축복 누릴 자가 오늘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죄에서입니다.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 사단에 속은 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올무됐잖아요. 자, 우리를 죄와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이름입니다. 어디서요? 이 빛을 통하여서. 이 빛 앞에 어두움과 재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절대 감정에 속지 마세요. 생각에 속지 마세요. 거기는 흑암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해방시키는 힘이 그렇답니다. 이름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해방이란 것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복음은요,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들입니다. 이분께서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보세요. 어둠의 근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우리 과거 보세요. 복음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고 속이는 영을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그분이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속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모든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이미 소멸되고 끝났습니다. 나와 관계 실은 없어요. 안 속으면 여러분께 의뢰받고 응답받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뭡니까? 우리 안에 쏙 돌아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면서 똑똑똑 두르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니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그게 우리 행복입니다. 그게 실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합니까? 사실로 돌이보세요. 제가 복음서의 감상이 뭔지 압니까? 아, 당신께서 내 삶과 24시간 고인원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끝이구나. 이게 내가 믿어지더라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아버지가 살아가시겠구나. 그럼 내 인생 함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구나. 복음 누리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도 보세요. 여러분 머리 훌륭하잖아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대로 다 이루신 복음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가정, 육신 문제, 산 문제, 질병, 고통을 다 끝내신 일이 되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자소입니다. 너희 문제는 내가 이미 끝냈다. 아무 문제하지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빛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빛 앞에는 무지가 떠나버립니다. 고집도 떠나버려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새들 키우는데 한 녀석이 그래요. 이래 서면에 뭐 상가를 쭉 돌면은 아이들이 뭐하면 다 그 갖고 싶고 오면은 이걸 다 애들 고쳐버리거든요. 무조건 달랍니다. 그래서 만준이가 다 그 막 어때가 들도가 아예 들도가 비비고 바닥에 들도가 비벼서 이거 무지한 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랑하죠 내가요. 데리고 와서 너 오늘 이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돼지보다 못한 행동이다. 네가 사람 새끼고 하나님 자녀인데 뭐냐 이게. 발그죠. 발바닥을 갖다가 딱 눕혀가지고 해초를 가지고 열대를 때렸어요. 발바닥 아픕니다 그거요. 따끔따끔해요. 그걸 한번 딱 때리고 나니까 그 다음 무지가 쏙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은 거짓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무지한 것들을 그리 키우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거든요. 그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이 빛은 우리의 과거의 무능한 삶을 제어시키는 것입니다. 감정도 제어시키는 것이잖아요. 삶도 제어시킵니다. 주어진 속에 제어시키는 삶이 안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망나니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근심 걱정이 돼버리거든요.
모든 삶의 복음의 빛은 제어시키는 빛이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무지가 떠나잖아요. 이 빛으로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험받은 손 다 받았습니다. 복음은 능력 자체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최고의 기적과 이적입니다. 다른 이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최고의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이거 붙잡고 누리시면 됩니다. 안 믿어집니까? 성경 더 보십시다. 고전 3장 11절에 내가 너를 성전 삼으시고 너 속에 함께하면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은 내 속에 성전으로 함께 거한다입니다. 성령 내주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부 된 그분께서 내 속에 임해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누리는 우리만 우리 하나님께 내거 되겠죠? 우리 내게 새 거 주기고 나눴습니다. 어느 랩런트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끼가 많아요. 막 이렇게 막 뭘 창작하는 끼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잡힌 거요 심각합니다. 거기 온갖 노래 다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아이들 따라가죠. 그 무서운 것입니다. 실은요. 그런 끼를 발산하면 그를 만들고 하면 막 쫙쫙 써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시달리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갖다가 랩런트 하나가 데리고 와서 복음을 수업해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끼가 발생되는 게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두움의 능력을 힘에 한다면 이게 무서운 것이 되잖아요. 결과 거기 버림받게 되거든. 죽게 되는. 이걸 우리는 모른다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너를 새롭게 회복할 거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진짜 창조 빛 속에 너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최고 우리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도 문제도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 나와 함께합니까? 당신 나 아시잖아요. 내 행변 처지 아시죠? 빨리 우리는 뭐냐? 여러분 예껏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 생각 버려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멀리하는 체질 벗어버리면 그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내 것 때문에 문제가 왔거든요. 진짜 내려놓습니까? 그게 응답이 한다니까요. 주님의 새 거 죽이고 나니까 여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보고 말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런 거는 천에 안에 많이 안 합니다. 참 특기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기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많은 자가 나를 찌뽕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언약의 자녀, 복음의 자녀. 너는 복된 자가 했습니다. 그게 납니다. 이거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이요 검사보다 높아야 됩니다. 판사보다 높아야 됩니다. 대중보다 높아야 돼요.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 훨씬 다른 걸 내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자입니다. 그가 나를 자녀 삼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버린 것입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삼중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삼주 선지자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예배는 존재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뿌리 내리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싹 드리고 도망갑니까? 그 신앙 뿌리 안 내립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요, 시골에 있다가 도시 나와 적응이 안 돼. 그걸 내가요, 한 1년이 됐어요. 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교회 속에 소속돼서 우리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예배만 쏙 가버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성장이에요. 내가 예배 속에서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놓친 자들은 보세요. 헛된 시간과 헛된 만남을, 그 물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데 허비한다니까요. 그게 우상계에 갖다주는 사단의 승기는 헛된 짓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왜? 예배에 놓친 자라는 것은 거기에 쓰임 받아버립니다. 지금도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저도 더 좋아했고요. 저는 참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산을 간다면서 계속 나를 꼬시는 것이. 끝까지 너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 일부러 나를 위해 있으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일부 예배 마치는 시간을 기다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주일 일부를 마치고 나가죠. 그날따라 예배를 늦게까지 안 마치든지. 이래가지고 딱 가는 날은 좋았어요. 가서 돌아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참 허무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세상 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걸 참 내가 청년 때 뼈저리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뒤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인 것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주일은 내 날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을 얻고 영이 살고 우리가 서로 살리는 일에 봉사하는 시간 외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예배라 소입니다. 그게 은혜라 소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보세요. 한 사람을 자기 소유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참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착하면 자기가 집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먹으려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어둠의 자식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뭐냐? 서로 성김의 축복입니다. 올여름 한 요구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섬기는 큰 직분이었습니다. 이 서로가 우리는 섬김이란 큰 직분이 이 제사장의 직분이 나아지는 축복입니다. 그게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는 또 이 왕의 직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이 뭡니까?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 빛 반대는 뭐죠? 어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라 반대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개인과 만남 현장 속에서 이만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는 그럼 속에는 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받은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오늘 사람이 보세요. 이 등불을 갖다가 말 아래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뚜껑과 덮어버렸어요. 이 등불을 생상 밑에다 감춰버렸어요. 빛은 빛인데.
이걸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듣고도 너희가 지금도 너희가 이 빛을 감춰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쪽팔립니까? 제가 지금도 그분을 못 잊죠. 유동석 집사입니다. 전주에. 이분이 유명한 학자 집안의 자녀지만은 실패자가 되어서 심각한 영적 문제 잡힌 자가 복음 먹고 살아난 사람인데 이제 아직 양육아를 됩니다. 아이도 술을 못 끊어요. 술을 그리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업도 잘하시는 분이고 실패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술 먹고 가다가 뒤바퀴가 막 멍들어 오고 때로는 막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곳에 가도 만지합니까? 예수를 시내요. 심지어 이발을 깎거든 머리 깎거든 이발사한테 나는 이마를 전주기에 나는 다니고 있는데 너도 예수 믿으라소요. 이리가 데리고 와서 저러 예배 전에 영접시키고 또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거지다고. 이러니까 아내가 지꼬라지도 모르고만 남 전도 왔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 보기에 귀한 분입니까? 누가 귀합니까? 그분이 부족해도 귀한 분입니다. 그게 귀한 것이요. 이 빛을 드러내는 자라습니다. 우리는 빛이 쪽팔려. 내가 지금 모습이 이래 어떻게 주여 아이고 진짜 딱 감춰버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보면은 저분이 진짜로 예수님이나 구분이 안 될 정도라니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영문사인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한 직장에서 위에 상사고 밑에 직원이겠죠. 마치고 회식을 하다가 싸움이 붙어져요. 치고받고 한 사람 눈이 밤티가 한 사람 이빨이 부러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고서가 되었어요. 그리 병원에 있는데 신방을 누가 다 양쪽 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 뭐합니까? 알고 보니 상사를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라. 이 밑에 사람 뭐냐?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 그래 뭐라냐? 아니 장로님 표시를 내지 뭐한 소리입니까? 이거. 너는 왜 집사 표시 안 내냐? 서로 싸우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등불을 말라리 두른 사람 감춘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다가 되입니다. 자, 오늘 왜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단은 보세요. 뭘 꾸밉니까? 우리에게 이 등불의 사명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 하는 짓을 보세요. 이런 속이는 영이고 여러분은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놈이 누굽니까? 영적인 사단이었습니다. 뭐 가지고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육신 가지고 영의 걸 죽여버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슬픔이 무엇입니까? 육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문까지 봤잖아요. 우리는 다 거기에 메말랍니다. 왜 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인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의 것 빼앗긴 거랍니다. 이 사도에게 자꾸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32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돈이란 거 보세요.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게 돈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답니다. 아예 차고 죽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인간이랍니다. 끝까지 만족이 없대요. 오늘 여러분이요. 무엇이 나를 속입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많은 사람이나 이는 여러분이 하는 자녀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단의 전상입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고치려는 이것은 굉장히 사단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부부가 섭니까? 가르치려거든요. 고치려거든요.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리세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그 비밀이 있어요. 막 같이 살고 하면은 그때는 꼼짝인데 운전하잖아요. 막 혼자서 내가 복음 듣기 전에 왜 그만하면은 혼자서 찬송을 기도로 난리가 나요. 그게 서서히 내 속에 스며들어왔어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가르치랍니까? 기분 나쁘다 소리입니다.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 영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지적합니까? 이걸 해야 저래야지. 그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심지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말도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렇습니다. 자, 복음과 생명의 가치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적인 믿음의 기초가 아니고 자기의의 기준을 둔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오늘 사람은 살리는 그 일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힘을 들어봤잖아요. 힘을 줘도 뭐한데 힘을 빼면 되겠어요. 우리가 힘을 배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힘을 계속 줘요. 오늘 옷사림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너무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하며. 응? 여러분 주를 오래 볼 때는 다 옷도 좀 멋있게 입고 오세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다 우리 동네에 풀친자 아닙니까? 줄되면 우리 다 떼떼 옷 입고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우리 반짝반짝하니까 이거 그게 부러운가 봐요. 여러분 그게 좀 어디 가나? 교회 간다 나와야 안 됩니까? 반짝반짝이 목걸이도 차고 기울여도 차고 팔찌도 하고 반짝반짝해 봐요. 그럴 때는 대충 옷 걸치고 안 됩니다. 최고로 멋있게 올랐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큰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복음 받고 어디에 속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는 부분이 자꾸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을 못 버려요. 이거 버리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은 나 중심을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단 여기 나를 자꾸 못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깨달아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일이 많습니까? 참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이 배운 이게 딱 뭐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걸 우리는 못 바꿨거든요. 다 거기 막 바라보이 버려요. 그리 놔둬버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다 속아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보 마귀가 가지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 사단은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어떻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뭐 때문입니까? 만약에 보시, 그래 다 내가 어기야 해서 막 집안일 사고 뭘 만들어놨어요. 죽으면 내끼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 아주 육신 물려준답니까? 거기 후대에 승복이 됩니까? 그게 재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내 걸 삼아야 돼요. 내 삶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말입니까? 복음이 뿌르니까 감춰버린다니까요. 이게 감춰버린다니까요. 쪽팔리는 것입니다. 내가 댕기면 뭘 내가 복음 드립니까? 내가 앞으로 부자 돼서 거기에 속는 것이라니까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신하게 원하십니다. 정말 너는 나의 전부가 되냐 안 되냐 이걸 확인하라 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언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환합니까? 평생 못합니다. 그리 갑니다. 내 주는 환경 속에서 이런 복음 누리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를 놓고 막 퇴직하고 못해요. 저 창원에 전면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지식인입니다. 학위가 3개나 된 분입니다. 똑똑한 양반입니다. 이분이 복음하고 내한테 울어요. 목사님, 내가 진작 알았으면은 벌써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소원이 있다요. 상담을 해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뭡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내 자녀가 이 사명 감당이 좋겠다는 거예요. 불신자 복음받고 받아오는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불러내렸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아들아, 정말 내가 자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작에 복음을 했는데 내가 복음 몰라서 너를 그렇게 고생시켰다.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앞으로 전도 신학원 가라. 아버지 입에서 나왔어요. 앞으로 너가 이 복음 알아서 앞으로 전도자가 되라. 앞으로 하나님 삼주면은 앞으로 모사도 되면 좋겠다. 내가 못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지혜로워 그래도 예 아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빠져나와버려가지고. 그래 불신자도라 그들을 합니다. 내가 속은 너무 많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속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등불을 말 아래에 두버린다. 말 아래에 감춰버렸어요. 올자라문이요. 우리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습니다. 우리 문제 끝 회복이라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고 여러분께서 축복의 복음이라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진단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란바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갖다 세상에서 이 복음의 등불로 불러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전하라니까 세상은 어두워진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결론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고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은 이 살리는 일을 했으신 분입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한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8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거 찾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그가 택하신 모든 살리는 일에 그분은 평생을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과 특권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등불을 말 아래 감추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거 누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뭐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 외우시죠 여러분?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가로 열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로 열고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만남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자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이 나라라는 것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저런 삶은 모든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피가 낙탐적이고 엉망보도였어요. 그게 나였습니다. 어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의 속에 이 나라가 내 속에 보여지는데요. 너무나 행복해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한 삶입니까? 그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기 육을 위한 사는 삶입니까? 이거 찾으십시다. 우리는 그 나라의 등불입니다. 그 나라이면 등불이 오를 자 여러분입니다. 등불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라 소리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만남의 등불을 드러내라 소리입니다. 왜? 빛을 봐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등불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자녀가 맞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등불입니다. 이거는 그냥 등불, 호롱불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첫째, 하는 것이 뭐합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누리는 것이 이것을 보고 복음 누림이 실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누리라 소리입니다. 누리면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불렀다. 저는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습니까? 반드시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빛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어둠이 무너지고 떠나버리고 빛이 임해버립니다.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전혀 우리 가정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짜 빛을 붙잡았어요. 안 그래요? 달빛입니까? 별빛입니까? 그림 변화가 옵니다. 이 생명, 그의 빛만이 변화된 여사로습니다. 내보도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어집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맞추는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빛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빛이 좋으면 부인하겠죠. 이 빛이 다가 아니면 뭡니까? 이것이 아까운데 못 버리는 거죠. 안 계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도 좋은데 못 버립니다. 빛은 사람은 자기 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라습니다. 이것이 빛이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이거 붙잡으라 안 합니까? 이게 좋다 안 합니까? 부인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에베소 5장 우리 8절 말씀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게 납니다. 빛의 자녀 행하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이 어둠에서 불러낸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 불렀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기에서 임하는 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하신들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하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려 했으면은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